스님의 필력은 전이나 뭐 지금이나 힘차십니다. 지금 쓰신 이 글귀의 내용은 어떤 뜻이 숨어 있습니까? 이게 법화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인데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자비로 집을 삼고 네. 자비로 집을 삼고 참는 것으로 옷을 삼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우리 가정에는 이 이상 더 좋은 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자비로, 자비로 집을 삼고 참는 것으로 옷을 삼으라. 네. 오늘 그러게 사는 사람들이 네. 그 사랑하고 참고 그래 살아요. 네. 같이 그 가정에서도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다. 네. 네. 그래서 아주 이 좋은 참는 말은 유교에도 많이 있고요. 네. 유교도 참는 얘기가 많아요. 네, 예. 뭐 인지위덕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 말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 참는 데 대한 그 법문이 많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는 요즘도 기도 정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도는 그 힘이 좋을 때는 그 108 참여하고 그랬는데 여부를 네. 그때 네, 지금은 그건 다 108번 절하는 것도 힘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못하고 네, 그 내내 이게 불교는 참여하는 법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관음대에 참여라고 그거는 절하는 게 그저 19배입니다. 네. 그러하고 나중에 하고 그래 한 20회 배 되죠. 그거 이제 관음예 참을 꼭 합니다. 좀 예불한 것 같아. 간음매참 하시면서 스님께서 이 바라시는 것은 바라는 거는 거기는 부처님은 어디든지 그 축원하는 게 모든 중생을 위해 하지 네, 자기 개인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역시 중생을 위해 하니까 다 자기도 거기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언제든지 부처님 예불 끝에는 원공법계 제중생 네. 원간된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내와 저가 다 같이 성불하게 해달라는 그런 축원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참회도 모든 중생들이 사생육도 중생들이 다 같이 모두 제가 소멸되고 네. 다 이제 모두 다 해달하게 해달라는 모두 그런 축원이죠. 네, 불교에는 자기 개인 잘 되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모두가 다 대중 같이 하는 거지. 네. 네. 전에는 이렇게 이 산중 불교라고 해서 산에만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 참여 또는 또 이 사회 속으로 나와서 이런 조금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양로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을 많이 이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사회 참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 참여는 뭐 그 우리가 이제 그건 다방면으로 다 참여해야 됩니다. 네, 다 이제 본래 이제 모든 이제 부처님도 모든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가 이제 부처님 뜻을 받들어서 수행도 하고 일반 국민을 교화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부분에 다 참여를 해야죠 이제 사회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이런 자선 사업 같은 것도 우리 불교는 그 과거의 역사 관계라든지 그래서 좀 다른 종교보다 좀 뒤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건 잘 뒤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처님 뜻이 부처님이 가르친 그 교법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빙자를 위한다든지 뭐 그런 사업을 하고 모두 계명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그 사회에 모두 다 그 국민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뭐 어느 교보다도 못하지 않아요. 그 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옛날에 유교에서 나라도 모르고 그 모두 부모도 모르는 교라고 그래 악평까지 한 일이지만은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 은혜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대보부모 은융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우리 어머니가 그 아기를 봐가지고 10달 품고 있는 그 고생한 것이라든지 또 낳아가지고 그 키운 그것이 모두 그 은혜를 모두 10가지로 나누어 말씀했는데 거기 보면 유교도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한 경전이 없습니다. 네. 그 부처님께서는 부모님 그리고 또 부처님이 성불 하신 뒤에도 정만왕궁에 가서 모두 다 이제 그 왕족들도 모두 불교를 믿게 하고 그 부왕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 사녀도 이렇게 같이 모셨다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 보면 절대로 그런 교회에 대해서도 어느 교보다도 못할 게 없습니다. 불교가. 네. 스님은 그러고 보면은 그 이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네. 요즘 그 이 뉴스도 보십니까? 텔레비전의 네. 뉴스. 그러면요 뉴스 보지. 저는 또 어려서 그런 이제 선학원에 있고 그 만해 선생하고도 같이 모시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도 그 민족운동 하나이들 회의도 선학원에서 많이 했어요. 네.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나라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그래서 그저 오늘이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뉴스는 그때부터 일본 때 라디오도 많이 보고 신문도 네. 꼭 봤어요. 제가 네. 산중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봅니다, 신문을. 네. 그건 역시 나라에 대한 일이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꼭 봐요, 제가. 그러니까 텔레비도 언제든지 뉴스 이제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이제 9시 뉴스 듣고 그랬답니다. 참. 그날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나 싶고 그런 관심이 있어요. 네. 산중에 계시는 스님하고 예. 여기 그 이 도회에 나와 있는 스님하고 부처님은 어느 스님을 더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부처님 역시 산중에 있는 그 사람을 스님을 사랑하겠죠.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불교 부처님 직접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초발심 자경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네. 그거 이제 설사 도력이 있어도 네. 도시에 있는 스님은 모든 불보살이 그 슬퍼하신다고 그랬고 네. 근심을 하신다 이 말이죠. 걱정을 혹시 하신다는 예. 스님에 대해서 또 설사 좀 수행이 부족하더라도 네. 산중에 있는 사람 스님을 모두 존경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을 못 받을 사람이요. 나는 어째 도시에 인연이 많아요. 작년 초파일이었는데요. 누군가가 저한테도 그 등을 한 등 달아주었다고 그러던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자기를 위한 등을 다들 달았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한 등씩 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 뜻이 그래요. 부처님 뜻이 부처님 뜻이 모든 중생이 다 같이 행복스럽게 잘 살길 축원하고 그래야지 네. 그게 더 공덕이 되는 겁니다. 네. 자기만 잘 되겠다고 하는 거는 마음이 좀 좁은 거 아니에요. 넉넉하지 못한 마음이고 여러 사람이 다 잘 살게 해달라는 거는 그게 벌써 복 받을 일 아닙니까? 네. 여러 사람이 다 잘 살게 하자니까 네. 그게 아주 복 받을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 부처님이 다 그렇게 가르쳤고 일체 보면 부처님 무슨 예불 한 것이라든지 무슨 불사회행에 보면 회행이라는 뜻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모두 다른 사람을 행해 모두 노노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불교에는 뭐든지 무슨 불사든지 맡을 때 가서는 그걸 회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때 그 불사 중에서 어떤 그 공덕을 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대중에게 모두 나누어진다는 그런 뜻이라요. 네. 그리고 필경은 다 같이 성불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 보면 뭐 부처님 그 추구는 다 원만하죠. 하나도 자기 위해 하라고 안 했어요. 스님 그리고 보면은 그 우리가 말이죠. 산다라는 것이 내만 잘 살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잘 살자. 그래서 우리 모두 잘 살면은 너와 나가 이렇게 불목할 일이 없지 않는가. 바로 이런 말씀이시군요. 부처님께서도 이 화엄경 가운데 보혜나 화엄품이라고 하는 법문이 있는데 네. 거기 뭐 부처님께 얘기하는 공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 있는데도 광수 곤양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널리 곤양을 베풀어 하는 그게요. 네. 그거는 역시 거기 보면은 제일 공덕이 많은 곤양이 뭐냐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곤양이 제일 공덕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중생. 네. 네. 무슨 이 물질로 가지고 말이야 이 큰 태산 같은 곤양을 부처님께 올린다고 하는 그 물론 공덕이 되어야 되지만은 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게 네. 그거다. 예. 그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제일 가는 곤양이고
또 중생을 거두어 주는 것이 제일 가는 권양이고 중생을 또 이롭게 하는 것이 제일 권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불공 부처님께 권양이고 권양한단 말인데 부처님께 올리는 것만이 그 복이 공덕이 되는 거 아니단 말이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게 제일 가는 권양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 뭐 부처님 참 얼마나 부처님 거기 가르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내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래요. 그게 바로 행복이다. 네, 그 행복이죠. 부처님도 저 그랬잖아요. 저 원효 스님도 그래요. 그 발심 장경이라는데 보면 그 원효 스님이 이제 모두 불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심 장경이라는 걸 지은 글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행지구비는 여거 이륜이요. 이 실행하는 것과 지혜가 갖추어진 것은 여거 이륜이요. 수레바퀴에 수레바퀴와 같고 수레바퀴 하나만 같으면 그걸로 가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때 내가 실행하는 것과 그 지혜가 구비한 것은 이제 수레바퀴 두 수레바퀴와 같고 자리 타는 나도 이리 없고 다른 사람도 이리 있고 하는 것은 여조야익이라 새 두 나래와 같다고 그러거든요. 새가 나래 하나면 못 나가잖아요. 그러게까지 말씀했잖아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 다. 예. 스님, 저는 여기 칠보사가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전에 저는 그 신문이나 방송 보도를 통해서 칠보사 유치원 또 칠보 어린이 합창단 이런 보도를 많이 접했거든요. 그 일찍부터 거의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합창단 또는 청소년 교화 문제 이런 데 현장에 나서게 된 동기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기는 이제 포교에 있어서 첫째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래 모두 불교 부처님 정생을 이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었고 또 직접 이제 어린이 운동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운문 지금 자문 밖에 있는 운문 스님이라고 있어요. 정운문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그 어린이 불교 어린이 운동은 그분이 아주 시초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한 분인데 그래 그분이 이제 진주에서 시작을 해서 하다가 대구에 와서 하다가 이제 조계사 와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 교화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를 보고 이제 총재를 봐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때부터 같이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더 그런 거 한데 절에서도 애들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주 난관이 많았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꾸준히 해서 지금은 어린이 학교 안 하는 절이 그리 없습니다. 많이 아주 발전됐죠. 그런데 거의 안 하는 것을 맨 처음 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많아요. 아주 좋아했어요. 이 법당에 근엄하신 부처님 앞을 아이들이 맨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시끄러우면 그래서 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절에서 못하게 하거든 대문 밖에서 하고 차차 해서 이제 대문관에서도 하면은 장차는 이제 받아들일 때가 올 것이다 하고 그렇게 격려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지 지금은 뭐 어디 안 하는 절이 없습니다. 다 잘하고 있어요. 유치원도 많이 늘었죠. 그때보다는 한 30년 전보다는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유치원. 지금 스님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도 저 유치원 쪽에서는 아이들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데 스님이 그 아이들을 좋아하게 된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유는 저도 모르게 그저 애들 보면 좋아요. 애들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걸 또 좋아하나죠. 애들 좋아하면 좋지 않다고 자연히 그 좋아하면 그 모두 애정이 끌리게 된다고 아주 싫어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애들 기여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거 어린이학교 시작할 때도 우리 칠보사 할 때도 그 뭐 일요일 날 오면 전부 내 방 와서 막 그거 하고 그랬잖아요. 어린이들이 전부 스님 방에 와서 와서 뭐 매달리기도 하고 막 그리고 놀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 애들 지금 걔들이 모두 결혼해가지고 애들 한 두어씩 낳은 애들도 있고 그래요.
스님의 그렇게 옷자락에 이렇게 묻혀서 놀던 아이들이 네, 네. 이제 엄마 아빠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스님의 이렇게 씨앗 뿌린 네. 씨앗이 오늘의 어떤 또 신자로서 거듭 또 이렇게 네, 네. 아이들을 낳아서 이어져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스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대문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문간은 그러니까 절의 대문간, 네. 대문간 밖에 마당에도 못 들어오게 마당에 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면은 밖에서라도 밖에서라도 하자. 네. 하면은 이제 필경 다 좋은 일 있을 거니까 그래 하자. 네. 예. 예. 저는 그리고 스님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불교 아동문학상 네. 그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어떤 네. 동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것도 역시 동기가 없고 네. 아동문학회를 창설한 뒤에 어떤 거기에 회원 한 분이 네. 아동문학상을 그렇게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저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는 저도 이제 역시 그런 것이 좋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때 그저 한 분에 한 100만 원 가량 주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했죠. 네. 그래서 아주 그 신행덕 선생이 모두 열성을 하고 그래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 이제 거기도 이제 이 사진도 확장이 되고 네. 그 뒤에 이제 저도 조금 더 보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건 잘 될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예,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래요. 네. 네. 스님께서 그 이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 재가 불자들에게 이 좀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으시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첫째 가정교육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생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저는 처음에 가정교육으로부터서 그대로 이제 커서 나간다고 보는데 네. 첫째 가정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육이 잘 되면은 가정교육부터 네.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 무슨 교과서 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만은 네. 그 참 아버지 어머니 그 밑에서 크는 그것이 큰 교육이거든요. 네. 거기서 뭐 저야 뭐 그런 거 저 경험으로 보더라도 저는 어디를 가면은 시간이 늦어도 집에서 걱정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어디가 나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네. 첫째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요새 모두 그 탈선하는 그런 애들 보면은 세상에 가정교육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는가 되는가 네. 싶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네. 예. 그런 어떤 이 사회에 있어서 그런 흔들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어떤 처방이 있어야 할 것인가 처방을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데. 처방은 역시 교육을 잘 해야죠. 지금부터라도 네. 이를테면 요새 뭐 효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대요. 네. 그런 효에 대한 운동이라든지 네. 첫째 학교 교육도 그렇게 참 이 나라와 직결식에서 그렇게 모두 다 그 연대 관념이 있는 것을 가르치고 네. 그래 직접 이 나라와 우리가 이제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인연서를 말하자면 뭐 연계측에서 네.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다면 지금도 뭐 얼마든지 고쳐갈 수 있죠. 네. 이게 모두 자기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스님 지금 그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이 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 학장도 역임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도제 양성, 네. 승가에 대한 어떤 교육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그렇죠. 우리 승가에도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일꾼이 태반 부족입니다. 네. 정화 당시에도 본래 뭐 몇 번 되질 않았고 그때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도 첫째 이제
세 가지 목표로 세웠는데 첫째 인재 양성,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역경, 그 다음에 이제 포교 그래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내걸고 운동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그렇죠. 이 인재가 태반 부족입니다. 네. 그 인재가 저는 이 어떤 또 이 도반들은 그 학교 동국 대학 가면 그런 학교 도제들 보내는 걸 아주 좋아 안 하는 이들이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데 가면은 역시 사회로 빠져나가기 쉽다 이기죠. 네. 예. 그런데 그건 저는 그런 생각 안 그렇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만 길러라는 게 사람을 많이 길러 놓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도 자기 구실을 한다 이겁니다. 네. 어느 사회가 있든지 자기가 배운 것이 그거니까 네. 거 가서 다 그 일밖에 할 수 없다 이거. 네. 그러니까 다 그 불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저 무조건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네, 그렇습니까? 네. 아까 포교, 역경, 역경, 네. 예, 인재 양성 인재 셋 양성. 중에서 스님은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첫 번째로 보시겠구만요. 역경을 제일 처음에 먼저 했죠. 역경을 처음. 그러고 이제 인재 양성에 인재 또 양성. 관심이 있고. 네. 네, 네. 다 해야 되는 거죠. 포교 네. 뭐 그 셋은 불교에서 또 포교도 역시 종교의 그 생명 아닙니까? 네. 포교 안 한다면 국민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게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있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네. 포교하는 게 역시 교화인데 교화라는 건 역시 모두 다 그 국민을 참말로 일반 대중을 좋은 길로 다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언제든지 필요한 겁니다. 스님은 여기 칠보사에 언제부터 주석하고 계십니까? 여기 1965년에 여기 왔어요. 네. 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여기 책임을 맡게 돼서 지금까지 네. 있는 거죠. 네. 30년 납니다. 네. 그리고 스님 여기는 지금 이게 서울에 네. 그것도 이 청와대가 근접해 있는 네. 도심의 어떤 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산중에 들어있는 절과 이 도예에 나와 있는 절 네. 여기에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이야 뭐 많이 있죠. 네. 이 본래 이제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산중에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데도 좀 있는 게 좋고 네. 그건 이 불교의 수행이라는 끝이 없거든요. 네. 일생에 해도 마치지 못하는 그런 수행이기 때문에 네. 그건 다 이제 들어앉아 있다면 또 그러게 누가 이제 교화를 합니까? 포교를 네.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뭐 끝까지 산중에서 수행을 해야 되지만은 저는 또 그 인연이 이 도시에 많아요, 비교적. 원래 이제 내가 집에서 15살에 나왔는데 네. 오는 데는 이 한국동 선악원으로 왔거든요. 아, 네. 거기서 이제 한 6년 행자 생활 하다가 네. 그래 이제 범어사 가서 한 6년 있고 그래 이제 사방부터 댕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6.25년에 이뤄온 거죠. 네. 원래 저는 이 포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서울 올 때도 이제 지방에서 강원 교육을 받고 서울에 올 때도 서울에 와서 많이 더 공부를 해서 네. 그때도 잠깐 좋은 불교의 좋은 기관은 다 서울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 좀 공부를 더 해가지고 포교에 전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어째 가는 데마다만 늘 일을 맡게 되고 그래서 네. 공부는 그렇게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필히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단독으로 그렇게 한 거죠. 예. 예. 스님 세수 15살 때 서울 선악으로 네. 출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선학원에 15살에 출가하기 이전과 출가를 어떤 동기로 하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동기는 그때는 뭐 저뿐 아니라 네. 저는 본래 이제 우리 집은 가난해서요. 네.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오행제입니다. 저는 네. 오행제인데 하나는 절에 보내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여기 올 때는 구촌 아저씨 되는 분이 이제 가회동에 집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모두 일가들을 네.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 저도 역시 오면 공부를 시켜준다고 그래 왔는데 그 일이 잘 되질 못해서 네. 그래 제가 이제 선학원을 가게 됐죠. 네. 가서
그래서 뭐 이 세상 공부는 전혀 못하고 그래서 그래 이제 행자 생활을 하고 있다 법무사 가서 이 불교라는 게 다른 종교도 그렇겠지만 이상합니다. 네. 그래 자연히 가서 그게 동기는 처음에 특별한 건 없지만은 가서 이제 경전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네. 그만 몰입을 하게 돼요 거기. 네. 그래서 전 그래서 20살에 법무사 가서 길을 받고 이제 경전을 배우고 그러는데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한 생각으로 그렇게 6년을 공부를 했죠. 네. 예. 그래서 그거 보면 뭐 동기 물론 동기가 있어서 간 사람은 더 좋겠죠. 네. 그러면 동기 없는 사람도 가면 자연히 물이 들게 돼 있어요. 네. 되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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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뭐 그런 하고 그 이제 그게 다 이제 그것도 역시 마음대로. 난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난을 보시면서 또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 꽃이 핀 뒤에 코를 갖다 대도 그 행치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바람이 소로를 불면만 그걸 이때 바람을 타고는 풍겨요. 그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데 그래서 아마 모두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봐요. 네. 네. 그 참 희한해요. 코를 갖다 대도 모르는데 네. 바람이 소를 불면 요 행기를 따라서 풍겨요. 가격이 딱 풍겨요. 네. 그래서 그게 맞는 거예요. 일제 시대에 스님이 계시면서 우리 근세 불교를 몸소 보고 듣고 그러셨는데 어떤 노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청년층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길래 그런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럼 저는 아마 그래도 이 청년들은 그 이제 그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네. 많이 이제 그런 급진적으로 이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반면에 노장님네는 이제 그렇지 산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적죠 이제. 네. 그렇지만은 노심네도 다 좋아는 해요. 네. 그 모두 청년들이 그래 하는 걸 모두 다 귀하게 보고 많이 도와주었죠. 네. 그래서 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만해 스님이나 용성 스님이 그 독립 어떤 운동의 현장에도 스님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건 나는 그때 현재는 3.1운동은 그때 일은 잘 모릅니다. 네. 모르고 그 뒤에 이제 있는데 그 만해 스님은 그 이제 최남선 씨가 이제 나중에 빈절해가지고 총독부 편수관 지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 이제 만해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최남선 씨를 어디서 길에 갖다 만났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만해 스님이. 네. 네, 최남선 씨가 인사를 했는데 말을 안 거고 또 그 최남선이 가지고 죽었다고 그 고구를 다 했단 말이 그랬습니다. 네. 그런 게 일화가 될지 모르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상재 씨가 돌아갔을 때도 탈인들이 다 그 이상재 씨는 아주 참 그때 뭐 국민의 지도자로 다 그 공인했잖아요. 다. 네. 그래서 다 그렇게 존경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뒤에 다 문상을 가고 그랬지만 한 선생은 안 갔어요. 네. 그는 안 간 이유는 그 33인의 민족 대표로 그거 할 때 이상재 씨는 거기 참여를 안 했다는 게. 그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조문 갈 필요 없다는 게요. 네. 안 간다는 게요. 네. 그게 한 선생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이는 아주 대쪽 같은 그런 지주로 가진 이에요. 네. 조금이라도 그런 틀린 일이 있으면 막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한영 선생이라고 이제 이 선대 불교의 참 한 선생 친구고 다 갱하게 아주 발건인데 그이는 최남선 씨하고 아주 친해요. 네. 그래서 그이가 이제 이 만해 선생하고 최남선 씨하고 같이 좀 그 화해를 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그러지만 그래 뭐 그래 하진 않았어요. 네. 네, 만나주도 안 했어. 그 만해 선생님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 나올 때에 네. 스님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거는
지가 그 선악원에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 출판 해가지고 책사에 모두 넣어주는 책임을 지가 했죠. 네. 돈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다. 예. 그거 지가 했죠. 그리고 그때는 그 이민침묵에 대한 그 문인들의 그 뭐 반응이 그렇게 없었어요. 네. 별로 뭐 그거 없었는데 그 뒤에 이제 말하자면 해방 후에 이제 더 이제 그때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주 높이 평가하는 이도 있었지만은 네. 그 미국에 가 있던 강용호 씨라고 그러니 아주 이민침묵을 굉장하게 그 높이 평가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해방 후에 모두 많이 이제 그 이민침묵에 대해서 네. 그 모두 좋게 말씀하는 이가 많았어요. 네. 네. 그 시집가 나올 당시에는 별 그게 없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평가를 안 했어 못. 평가가 안 나왔습니다. 네, 그게 안 나왔어요. 네. 스님의 스승이신 그 남전 스님께서 선학원 선악원 네, 설립을 그 주도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모두 다 이제 절이 이제 30본산이 모두 다 사찰령으로 이제 모두 절이 모두 운영하게 되고 네. 또 이 그때 또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마음대로 수행을 할 수 없이 돼 있었어요 그때. 네. 그 각본산 선방이 있는데도 몇 군데 안 됐지만은 거기 이제 일정한 예산을 해서 네. 이를테면 범어사 선언하면 거기서 한 20명 그래 하고는 그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예산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니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서울에 오면은 뭐 수자들이 어디 가서 하룻밤이라도 걸망 걸어놓고 셀 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 내가 몇 분이 발기를 해가지고 그 선악원을 지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찰장에도 속하지 안 하고 네. 그 참 조금도 이제 그런 일본 그 지하에 있어도 거기에 무슨 예속된 단체는 아니죠 그때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그래서 그래 만든 거예요. 네. 언제였던가요? 그러니까 스님이 불교 핵심 운동을 또 주도적으로 아, 하셨다 그런 핵심은 이야기 있어요. 주도는 아니고 네. 내가 해방하고 올라와서 여기 모두 동대에 있는 이들을 모두 조명기 씨 네. 총장까지 지내고 그러니라든지 여기 요새 태고종 종정되니 정두석 씨라든지 네. 모두 돌아가니도 많죠. 이제 이북에 가니도 많고 그거 하던 이들이 그 이제 불교 핵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마서 모두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요. 네. 그래 저는 이제 그 선악원 난 뭐 그이한테 뭐 그 본래야 뭐 학문도 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이네들이 하는 일이 좋아서 네. 그래 같이 참여를 했죠.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선악원까지 다 거기 같이 해서 나중에 핵심연맹이라고 만드는 데는 선악원이 주동이 됐죠. 네. 그래서 이사장도 선악원에서 다 하고 네. 경봉 스님이 이사장하고 이제 부이사장은 김용봉 스님이라고 하네요. 용담 스님이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것도 역시 이 총무 측에서 모두 좋지 말해가지고 네. 자익이라고 모르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한 3일 동안 종로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그렇지만은 거기 뭐 참여할 때 처음부터 우리는 정체는 전혀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오로지 이제 불교만 그렇게 잘 따른 방향으로 그래 연구하자고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았죠. 그때는- 그러고 나중에 이제 김구 선생 남북 협상 갈 때 그 우리 그 같이 일하던 몇 사람이 거길 같이 갔어요. 아, 김 선생님 네. 남북 협상 남북 협상 때 거기 같이 가셨어요? 갔어. 네. 갔다가 또 이제 두 번째 몇 분은 들어가서 안 나오고 지금도 안 나왔습니다. 아, 그때 6.25 사변주에 나왔다 갔지. 네. 그 이내는 그거 보면 뭐 거기 아마 좋은 모양이죠. 안 나오고 보면. 그때의 그 이 불교 핵심의 운동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그 장은 불교를 한번 잘해보자는 그거죠. 모두가 다. 네. 네. 교육이라든지 모두 다 교육 면에도 그렇고 모두 성단에 모두 다 그런
이제 포교 관계라든지 모두 그런 거 주로 네. 이제 네. 대중화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거지. 또 뭐 어제 오늘에도 지금 현재 그 이게 불교 개혁이라 그럴까요? 네. 개혁회의에 스님께서 의장도 지내시고 그랬습니다만, 그것과 불교 핵심 그때와는 또 어떠한 점이 갖고 어떤 점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때도 하긴 원 잘해보겠다는 그런 이념은 다 같지만은 네. 이번에는 모두 그 개민 문제로 모두 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모두 종헌 모두 곤치고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젊은이들이 모두 뜻이 많이 반영돼서 네. 그 많이 고쳐졌습니다. 이제. 네. 해방 후에 그러니까 일본화 많이 된 어떤 이게 불교의 어떤 색깔이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탈색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내내 이제 모두 지처한 부인을 가지게 된 그게 영향을 대처한 게 그 영향이 많이 일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네. 원래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해방 후에는 이제 역시 그는 일제 때도 이 수행하는 스님네는 독신성으로 다 있었거든요. 네. 그래 해방 후에 그게 정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정화 운동. 네. 그 정화 운동은 그래 참 포면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운동한 거는 해방 후에지만은 그건 해방 전에도 그런 일이 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행하는 스님네 생각에는 아마 그래도 부처님 적자는 우리들인데 네. 우리는 다 수행하고 절에 이래 독신이 있고 그런데 대청아이들은 아무래도 적자는 될 수 없다 이죠. 네. 그런데 일반 이제 운영은 전부 거인애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종권을 네. 이제 비구성이 가져야 된다고 독신성이 가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정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상은 그 전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늘. 그건 왜 그러냐면 어디가 마음대로 이제 있고 싶은 데 가서도 양식이 없어서 못 이기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절을 운영한다면 그런 배당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 막대한 그때는 절이 막 지주입니다, 다. 네. 절에 재산이 많았어요. 네. 스님 그렇다면은 우리 정화불사라고 예. 해서 그때 어떤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스님들이 우리 덕이 높으신 스님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도 하고 어떤 행동으로서 어떤 힘도 발휘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일화가 있으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화보다도 그때 이제 효봉 스님, 동산 스님, 청담 스님, 금호 스님 그 몇 분이 이제 지도급인데 네. 그 이네들이 아주 참 일심단결해서 아주 열렬하게 그걸 했죠. 그래서 대중을 끌고 가서 그때 무슨 대중이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네. 수행하는 일제 때도 한 300여 명 됐고 그때도 뭐 그 이상 그렇게 안 됐는데 이제 신도들이 호응을 하고 모두 그래서 그렇게 수가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중을 다 끌고 가는 힘은 이제 지도부에 있는 아까 먼저 말한 그런 분들이 아주 참 일치단결해서 네. 그래서 잘 이제 이루어진 거죠. 네. 해방 후부터 6.25 사변을 겪으면서 이 우리 근대사의 그러니까 좌우익 어떤 파쟁이 아주 거의 극렬했습니다. 네. 그때에 불교에서도 좌우익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불교에는 그런 갈등은 없었고 역시 이제 우리 핵심하는 진영을 네. 지금 총무원 측에서 자익이라고 모르는 일이 있죠. 네. 그래서 나도 아까 조사 다녔다는 거 그랬다 한 거예요. 네. 예, 그랬지만은 표면적으로 자익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네. 원래 또 약속도 그랬고 우리는 네. 어디까지나
불교에 대한 일만 하지 네. 정치인은 관계 안 하도록 그래 약속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6.25 사변이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스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계셨는지? 저는 이 선악원에 있다가 네. 여기 이제 이 도봉산으로 덕절로 이래 댕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래 있다가 이제 유엔군이 입성한 뒤에 여기 들어왔죠. 네. 그때에 스님께서 혹시 그 어떤 그 이 인공치하에서도 얼마 동안 서울이 인공치하에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복 후에 예. 또 있고 그런데 그때 어떤 고초 겪으신 일은 없습니까? 수복구에 그러게 수복구에 네. 수복 6.25 사변 나기 전부터 선악원은 이제 자익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두 투서도 하고 그러니까 있어서 네. 내가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고초를 받았어요. 네. 예. 군인들도 와서 모두 그러고 그런 고초 받고 또 이 종로서에도 조사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뭐 해결 다 잘 됐죠. 네. 저는 뭐 거의 다 그 혐의는 벗어난 거죠. 네. 근데 저건 투서는 많이 들어갔어요. 네. 네. 선하고는 아주 빨개 소굴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스님께서는 그 세 번이나 그 이 총무원장을 그 역임하셨는데 총무원장을 역임하실 때는 어떠한 때였으며 그때 스님께서 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청담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가 하게 된데요. 네. 청담스님은 참 그 아주 참 훌륭한 분입니다. 네. 수행도 다 어렵게 했고 또 종단에 대한 그런 관심도 누구보다도 많고 그래서 참 애를 많이 썼죠. 한시도 뭐 편할 날이 없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그 뒤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지가 이제 그렇게 돼서 들어가서 이제 그대로 그저 내내 뭐 청담스님 하던 그 일을 답습한데 지내지 못하죠. 지가 뭐 특별히 그렇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야 그 다 종언이고 그러니까 더그 벼랑간에 그렇게 잘할 수도 없는 게고 네. 그래서 그저 그 스님 하던 일을 이어서 그렇게 했죠. 그죠. 네. 스님 그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그 기운을 함께 살았던 분으로서 옷을 벗고 저쪽으로 돌아가실 때에까지 놓고 가시고 싶은 것, 해놓고 네. 가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회행으로 네. 마지막 일로 그 복지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원양에다 지금 본래 조그마한 절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터도 좀 사놨어요. 거기다 하려고 내년에는 아마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이나 해놓고 저는 뭐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모두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네. 뭐 다른 그건 없습니다. 저는. 네. 본래 개인에 대한 그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욕심을 버렸으면 젊어서 다 그런 걸 했을 건데 네. 그런 거다 못하고 이제 가끔 늦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가 아닌 우리 이 시청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밝힐 말씀 한마디 들려주십시오. 다 모두 다 전 늘 한 말이지 자기 본심을 지키라고 그래 지키고 살아가라고 그래 부탁하고 싶습니다. 본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본심을 지키고 본심을 어긋나지 않는 삶, 네. 이 삶이 우리의 본사입니다. 네, 그런 말씀. 참 삶이라고 그래 볼 수 네. 있죠. 네. 스님 오늘 정말 너무도 오랜 시간, 에이 뭐 너무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다. 네. 스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